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시간이 참 아깝네요. 아주 정말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캐 들어가고 그리고 막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습은 집에 가서 하시고 다 실습장입니다. 이게 뭐 실습장을 따로 실습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따로 안 만들어도 그냥 나가면 다 실습장이니까 집에 가면 다 실습 대상입니다. 시험 대상이 거기 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시험도 하시고. 자, 갈라디아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묘하게 표현을 해줄까? 어떻게 이렇게 심오하게 성경을 쓸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분이 썼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쓰신 거죠.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죠.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욕구, 욕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쭉 살아오는 게 다 육체로 살아왔어요. 물론 나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생각도 역시 다 육체에 속해 있었어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도 다 육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하고 싶은데 마음이 사용되어졌고 육체가 하고 싶은데 생각이 편승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한 게 뭐냐? 이게 육체예요, 육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육체가 한 거예요, 육체가. 내가 한 것이 곧 육체가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가 한 것은 뭐냐? 다 내 욕구예요. 내 뜻,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하게 하지 않으면 육체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내 모든 행동을, 내 태도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자극시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온유해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 뭐가 표현시킬까요? 육체가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 감정이 내 감정이 속에서 확 올라오고 내 생각이 탁 튀어나가는 거, 언어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이거를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육체를 다스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육체가 일을 못하게 돼. 이게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는 거냐?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나 때문에 괴로워요. 팍팍 깨지는 게 나 때문에 깨져요. 실패는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나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의 실패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계속 들은 말씀이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그 끝절에 보면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뭐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며. 자, 지금 우리 살고 있죠? 살고 있죠?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요. 사는데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그렇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게 사는데, 그러면 그 사는데 앞에 뭐가 붙느냐 이게 문제예요. 살긴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가 사람이 달라요. 다 살죠. 세상에 안 살아는 사람이 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이 사는 것과 연결되고 요 마지막에 심판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은 것 갖고 심판받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중에 가서 심판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다 살잖아. 숨 쉬고 다 사는데 밥 먹고 자꾸 깨고 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육체대로 살면 내 기분, 내 감정,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때 뿔따고 나면 확 뿔따고 되고 뭐 박아버리고 말이지 마음 콱 해버리고 말이죠.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건 뭐대로 사는 걸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잖아요. 내 육체 덩어리잖아. 내가 육체 덩어리잖아요. 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삶의 결론은 뭘까요? 꽝이에요. 꽝.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많이 살았어. 육체대로 살았으니까 육체가 기쁘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끝은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이제 우리는 사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사는데 이 성령이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누군지 알겠어요? 사랑이 성령이세요. 희락, 기쁨, 자유, 자비 이게 성령이세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고 이것이 나한테서 나와 사랑이 나와 온유함이 나와 충성이 나와 무엇으로 사나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살긴 살되 소스가 뭐냐 이게 소스가 근거가 뭐냐 이거 누가 너를 지배하느냐 이거 누가 너를 움직이느냐 이거 누가 너의 반응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의 반응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의 반응. 보세요. 사랑 이 반응이죠. 반응. 뭐 해주는 거잖아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평안하다, 화평하다, 뭐 절제한다. 이런 게 뭐예요? 다 반응이에요. 나타난다. 나한테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육체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성령에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반대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정반대가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결과는 뻔한 결과고 성령으로 사는 결과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나하고 살려고 오셨어요. 살려고. 산다는 게 뭐냐? 안에 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사는 거죠. 표현이 사는 거죠. 자,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거 죽었지.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 소리도 가만히 있어. 숨만 쉬고 앉아있어. 그 사람이 산 건가요? 죽은 거지요. 아무 활동을 안 하는 게 죽은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그 성령님이 우리 오셔가지고 이 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 숨만 쉬고. 그냥 살아만 있어. 그러지 않아야 돼요. 들어오셨으면 살아야 돼. 누구하고? 나하고 살아야 사는 거예요. 나하고 사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표현. 자, 여러분 내가 표현하잖아요.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몸으로도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잖아요. 듣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게 무엇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제는 그 뜻을 분명히 알겠죠. 그렇죠? 저도요, 요게 나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산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지 뭐 성령으로 산다.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되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게 성령이에요. 참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 자비, 친절을 베푸는 거. 아,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구나. 응? 성령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 행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성령의 역사만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만 알았어요. 네,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소중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막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응?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응? 자,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사는 거예요. 육체의 반응대로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걷어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기분대로 맞춰서 살았어. 자, 그런 삶의 끝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함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거 말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걷어요. 또 심어요. 걷어요. 다 인생이 심고 거두는 게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게.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한 대로 살면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자, 내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이 설교는 뭐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그게 심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둬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화내게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온유하게 해주자. 전에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주자 했는데 이제 에휴 그래 온유하게 해주자. 그게 심은 거예요. 그게요. 화냈어요? 심은 거예요. 그것도 심은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말을 하는 거 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온유함을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화를 냈는데 나는 온유함을 냈어요. 그럼 난 뭐 했어요? 심었어요. 어디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내가 온유함을 심었으니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다 보면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은 뭐냐 이거? 뭐가 선이냐 이거? 성령님의 은사가 선이에요. 사랑하는 것 선이고, 참는 것 선이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 선이고요,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선이고요, 내가 온유한 것, 이게 선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선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제일 마지막의 부분은 뭐냐면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성령님의 그 열매, 은사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절제라는 부분을 참 우리에게 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이 절제 참 소중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에게 절제심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방종이 돼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 아니면 받아 거부해버리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야생마가 되고 있고요. 기계처럼 싸늘해지고 있고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막 올라와요. 불순종의 성향이 막 올라와.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대로 쾌락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욕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뭐냐? 우리의 욕구 또는 욕망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걸 꽉 붙잡아주는 하나의 그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절제 능력이 또 있어야 돼요. 이 절제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해놓고 절제 못해서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죠. 그까지가 왜 안 무너집니까?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뭐 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아서 참 다 그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자, 이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본능, 우리 속에 있는 욕구, 이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불러일으켜서 욕구가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게 만듭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꼭지를 갖다 주면 빨아요, 그냥. 뭐 언제 배웠는지 몰라도. 이건 본능이에요. 그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본능이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시하고 나면 울어요. 뭘 안다고 지가. 그 빨리 치워달라고. 안아달라고. 이렇게 안아줘, 치워줘, 배고파, 추워. 이런 것을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죠. 그게 욕구예요. 근데 욕구는 그 죄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어야 돼. 추운데 입어야 돼. 그런데 그 욕구가 점점 자라면서 욕망이 돼버려요. 그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가 될 것도 없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는 크면서 좀 맛을 들여요. 세상 맛을 들여요. 가자 맛을 들여요. 욕심이 생겨요. 아이가 막 사탕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가자 살라고 막 떼를 써. 이게 이제 욕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점점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 자체가 죄예요.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말이죠. 더 새로운 것을 갖고 싶고 말이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고 말이죠. 더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이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게 이게 절제가 되고 정리가 돼주고 조정이 돼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거는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는 계속 이 욕구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렇죠? 이 절제.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이 욕구, 욕망,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저거 따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게 뭐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이죠, 욕심. 그걸 먹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돼보겠다는 거야. 높아지겠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원대로 다 해보겠다.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거야. 꼭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거야. 누가 말려도 이게 죄가 될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뭐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이걸 하고 막아도 해보겠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이런 욕심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그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있는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붙잡아 놓는 능력,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그 어떤 궤도 속에 가둬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절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요. 왜?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디론가 뻗쳐나가 버리거든요. 탁 튕겨나가, 스프링 튕겨나가지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자동차에는 그 파워가 있잖아요. 막 뭐 거리에 몇 초에 뭐
몇 미터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의 속도를 얼마 정도 낼 수 있는 그 마력이 있잖아요.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발력과 함께 제동력도 같아져야 돼요. 자동차는 스키하게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 속도와 그 스피드의 속도가 세워주지 못하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제동력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동력이 필요해요. 이 우리 육체는요, 끊임없이 나가려고 그래, 어디로는가. 끊임없이 뛰쳐나가려고 그래. 막 쏜살같이 나가려고 그러고, 그걸 막아줘야 돼요. 이게 제동력. 그러니까 이 절제는 뭐냐면 제동력이에요, 제동력.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고. 근데 우리는 아닌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야. 이런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막무가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이게 벗어나는 거죠. 음행은 뭐냐, 이 하나님이 허락한 성적인 것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깨끗함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려. 호색,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잡신을 섬기는 거야.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단절, 이게 전부 다 육체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튀쳐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잘 절제시킨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40일 동안 배가 쩔쩔 고팠어. 맥가수 같은 것이 그냥 딱 달라붙을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40일 금식인데 마귀가 와서 야,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봐. 그거 하겠어요? 뭐 안 하지. 그렇게 안 해. 왜?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극을 줬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해버리잖아요. 배고픔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인간의 욕망이 아닌 욕구, 아니 욕구보다도 더 낮은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그 최소한의 본능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딱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배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배된다면 이거마저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배가 된다면 안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절제예요. 최고의 절제. 최고의 욕구. 아니,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능력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까지.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야, 대단한 걸 가지고 있네. 대단한 이 제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딱 다스릴 수 있는, 막 가려갈 때 딱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딱 가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이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즐길 것, 이런 부귀영화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 당할 요인이 밖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욕심이 마귀가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또 나는 그걸 갖고 싶고 또 마귀는 그것을 충동하고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참 먹고 싶다. 참 먹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옆에서 그걸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욕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갖고 싶어. 욕망에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도 헷갈려. 죽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지? 완전히 이게 말이죠. 본질에서 흐려져 버리는 거. 거기다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 그게 점점 크게 보이고,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이 했는데, 그걸 가졌을 때, 다 가졌나요? 다 쏟아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더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멸망이 다가왔잖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 첫사람이 시험해진 거예요. 첫사람이.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게 무슨 시험이었어요? 욕구, 욕망 시험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욕심을 시험했어요. 욕심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었어요. 배도 든든했어요. 배도 든든했어요. 먹을 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지금 다 비어 있어요. 속도 텅텅 비어 있었었고요. 돌밭이었고요. 힘들었고요. 그런 에너지가 다 빠진 그런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 극과 극이에요. 인간이 하와처럼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안 허물어지고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이 하와 보세요. 만족하는 데서 그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거 껄떡대다가 거기서 자빠졌지만, 예수님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속도 다 완전히 그냥 다 텅텅 빈 그런 상태, 죽음 직전에 유혹에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층이 얼마나 높고 큽니까? 이 층이, 이 간격이.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저까지 갈 수가 있고 저렇게 미련해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 여기까지, 이런 지경에까지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야. 저런 상태에서도 허물어질 수도 있고, 완벽한 상태에서도 허물어질 수 있고, 완전히 최하에서도 버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있죠. 두 사이에. 이 간격 속에 있어요. 이 간격 속에. 여기서 우리가 소유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태도, 자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죽을지언정,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절제. 이 절제의 극이에요. 최정상, 최정상의 절제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모습은 하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아담의 성향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일시대 마음이 들여오면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고 예수님이 하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덜 간다 합시다. 조금 못 간다 합시다. 약간 40일인가 우리 한 39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역량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죄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산 넘어가 버렸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뭐냐, 이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이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차라리 담이 없으면 안 뛰어넘는데, 담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는 거야. 철조망도 막 뛰어넘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담이 없으면 안 갈 텐데. 그러나 담이 없으면 이게 이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담을 쳐놓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야. 하와에게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거야. 안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안 져도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죄가 그렇게 찌릿찌릿하고 거기가 이렇게 좋지? 왜 그걸 자꾸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 그걸? 해봤자 별것도 아닌데, 죄 져봤자 그게 별거 아닌데, 자꾸 한번 지어보려고 싶어. 한번 지어보고 싶어. 그게 다 조상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조상들이 그러니까, 조상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조상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 되면서 그분의 또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성향은 육체예요. 이게 육체. 이놈의 덩어리, 이 덩어리, 몸 덩어리, 이 욕구, 욕망 덩어리, 이 속에요. 욕망이 꽉 차 있어요. 이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우리 죄를 범한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면서 덮고 해서 우리까지 나는 게 욕구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욕구를 꽉 안고 태어나서 큰 욕구를 채우려고 막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다 거듭나면서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혈색에 들어와서는 게 이게 성향이에요. 이게 의로운 성향이에요. 자, 이 육체는요 끊임없이요 죄로 달려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래 믿었죠? 근데 싹 끊어지든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안 끊어져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더 강해야 돼. 이 강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데 딱 잡아놓는데 가둬놓는데 어떡할까요? 가둬놓는데 다 가둬만 놓으면 돼요. 이 욕구는요 가둬놓으면 되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 불도요 난로 속에 있는 불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불이 나와버려 밖으로. 나오면 불이 되는 거예요. 산불이 되는 거예요. 강이요 수로를 따라서 흘리면 그건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범람을 해버려요. 범람을 들에 그냥 깔려버리는 거예요. 집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동네를 그냥 침수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그 수로를 따라서 또 이 불이 그 난로 속에만 있게끔 딱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함부로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지 맘대로 못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도록 이걸 내가 딱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헛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네 생각이 죄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이 몸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걸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제어시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은사구나.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절제의 능력.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의 능력. 이거 나한테 주셨고, 그 은사가 나한테서 올라오도록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우리 이제 하자고요.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 그런 그 절제라는 그 내용을 우리의 그 삶 속에 많이 이렇게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이 절제하는데 말도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저도 이제 앞으로 말을 좀 절제 좀 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헛된 말도 하고요. 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분 말하고 2분 들어주라는 거예요. 1분 말하고 2분 들어주고 들으면서 3번 맞장구를 쳐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오라. 맞장구를 쳐주라는 거예요. 1분 자 해보세요. 1분 듣고 1분 말하고 2분 듣고 들으면서 3번을 맞장구를 쳐주라.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그냥 들을 때 가면 말 듣고 빨리 이제 내가 말하려고 막 폼 잡지 말고 그랬었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나도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말을 좀 적게 하고 좀 들어주는 그런 것도 절제예요. 그게 인간 관계 속에서요. 나만 말하면 내가 선생돼 항상 들어주고 3번 맞장구를 쳐주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또 우리는 시간을 절제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와 있어요? 여기에 쓰는 시간이 절제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시간을 쓰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면 대신 세상의 시간을 안 써. 그렇잖아요. 세상의 시간을 안 써.
이게 절제예요. 시간을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쓰는 게 절제예요. 시간. 우리는 지금 시간을 쓰고 있죠. 항상 시간을 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요. 시간 드리세요. 돈보다 시간 드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돈을 드려도 하나님은 안 써요. 딴 사람이 쓰지. 자, 시간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시간은. 이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이 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절약하지. 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영혼을 이롭게 만들어줘야 돼. 지금 육체의 일을 하자.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하시면 그 시간을 뭘 위해서 쓸까요? 육체를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육체를 자만하게 만들고 육체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보낸 곳에 강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건 아깝다. 이 시간이면 내가 딴 데 가서 뭘 할 텐데, 이 시간 내가 돈 한 몇만 원 더 벌 텐데, 그게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버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얼마든지 써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그 시간이 어디론가 가는데 거기다가 잡아놨기 때문에 육체로 갈 걸 안 쓰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 가는 시간도 아끼고 다 아끼고, 그럼 다 아껴서 뭐 할 거예요? 그 시간 다 아껴서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 시간 다 어디 갈까요? TV로 다 가게 돼 있어요. TV로. 쓸데없는데 노는데 그런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은요 자꾸 뚝뚝 빼내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과 가능하면 여러분 테이프 같은 걸 사가지고 막 들으세요. 그 시간에 그걸 안 들으면 다른 걸 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그 시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가줘야 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방타 왜? 세월을,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게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뭐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 안 드리면 다 가져가. 어차피 세상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야. 자꾸 떼내란 말이에요. 떼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 이게 전략이라니까. 이게 시간 전략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강건해져요. 이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 육체를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힘과 육체의 힘은요, 반비례해요. 이게 하나가 강해지면 이게 약해지게 돼 있고요. 이게 강해지면 이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절제라는 건 뭐냐면 강한 게 약한 걸 딱 잡고 있는 게 절제예요. 애가 내 손을 잡고 있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지. 내가 뿌리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손이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이는 내 손을 못 뿌리치죠. 왜? 내가 더 강하니까. 손하고 힘이 더 강하니까 뿌리치지를 못하죠. 뿌리치려고 하는 힘보다 내가 잡는 힘이 더 강하니까. 바로 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죠. 이게 다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다 이게 성령님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충만하게 내 영의 능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을 딱 잡아버려요. 못하게 잡는데 이게 반대예요. 끌어내려버린다니까. 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곧 힘이에요. 영적 힘이 되고 세상적 힘이 되고 육체적인 힘이 돼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다 시간이에요. 우리 행동은요. 뭐든지 시간 안에서 본다, 생각한다, 가있다. 전부 다 시간. 왜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활동을 하잖아요. 시간 속에 활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나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곧 내가 사는 거예요. 시간이. 1초 해가지고 1분, 1시간. 이렇게 살자. 우리 그 시간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사는데 그 시간에 사는데 뭔가를 해요.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느냐가 나에게 채워지는 거고요. 뭘 하느냐가 내가 뭐가 강건해지느냐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노는데, 먹는데, 사는데, 생활하는데, 돈 버는데 다 시간을 쏟아버리니까
무엇이 뺏깁니까? 영적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에.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 투자 없다니까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늘 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제압하지 못해요. 제압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강해져 있어요. 어떤 강함이 있냐? 육체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함이 있대요. 강함이. 이게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울 때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말도 왜?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 예? 말을 하면.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입 다물고 있는 게. 또 말은 하되 말 같은 말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절제하고, 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이 세상에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입맛을 막 끌어다녀요. 달게 아주 이게 자극을 시켜서 막 먹게 만들어요. 다 내 몸에다 병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한없이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비싼 게 막 나오니까, 막 유행이 막 바뀌니까 좋은 시계 차고 싶고, 좋은 구두 신고 있고, 응? 좋은 옷 입고 싶고, 자꾸 좋은 거. 이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만 좋은 거를 하세요. 너무 좋은 쪽으로 들어가요. 왜? 그거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선에서 자신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이게 절제예요. 이게 절제인데, 이런 것도 역시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깨달아져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 속의 욕구, 충동,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돈 중심, 사람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이런 중심 속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시간 보내니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나가지만 점점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다가 나중에 탁 끊어져 버려요. 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점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줄기가 약해지고 세상과 나는 점점 상대적으로 굵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세상은 나를 끌어다니고 저쪽은 멀어지면서 쭉 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엿가래를 쭉 당기면 처음에 굵은 게 쭉 당기면서 간절해지잖아요. 간까지 거미줄같이 됐잖아요. 거미줄같이 나중에 턱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지 알아요. 헌금 내면 되는지 알아요. 마음은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 싹 지워버려요. 탁탁 털어버려요. 손 딱 털어 작업 끝이에요. 들어가 버려요.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고 있어요. 알아도 그냥 방언이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대로 살면 우리는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그 소멸되어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무서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도 점점 메말라가게 만들어져요. 착착 증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채워지지를 못해요. 지금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형식이에요. 이 의식이에요. 의식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집회 가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의식으로만 한다면, 내가 여기서 그냥 설교자로서 그냥 그 설교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선포하고 되면요, 여러분은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운행하시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받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쏟아붓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살아나지. 그 다음 여기서
그냥 드려지는 일반 예배처럼 왔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착착착착 기계처럼 말이죠. 착착착착 하고 탁 끝나고 착착 끝나고 쫙 가버려요. 없어요, 이거는요. 거기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서 얻는 건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면 빨아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 가슴속에 너무 세상을 많이 심겨요. 그리고 세상이 심겨진 상태에서 세상을 빼고 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 그걸 뽑아내고 하나님을 심어줘야. 그런데 세상은 우리 속에 많이 심어주는데 예배 속에서요 세상을 빼내질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심어주지를 못하니까 점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어져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하고 점점점 멀어져가고 형식이고 의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육체를 제어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빨아들임에 내가 거부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기지는 못해도 비기기라도 하면 될 텐데 비기지도 못해. 점점 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재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사는 것만큼만 허락해야지 세상을 나한테 다 허락하면 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 성령의 절제 능력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의 너무나 필요해요. 세상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저 괴물로 되잖아요. 다. 이 시각도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생각도 반응도 모든 게 다 어그러뜨려버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우리 속에 막 파고 들어와요. 우리를 흔들어놔요. 분별력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괴물로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선을 만들어야 돼요, 경계선을.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돼. 보세요. 자동차도요, 다 경계선이 있어요. 차선이 있고요. 상행, 하행, 차선이 있고. 또, 건널목이고, 신호가 있고. 그걸 지킬 때 내가 보호받게 돼요. 그걸 내가 무시하고 그냥 중앙선을 침범하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죠. 또, 정지선에서 내가 넘어가 버리면 사고가 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저 우리 내면의 법이 있다니까요. 내면에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속에 분명히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다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이 절제는 뭐냐면 필요 없는 자유, 죄와 연계된 자유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관한 자유, 우리가 의로운 자유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드냐면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의를 행해야 하는 자유를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는 점점 멀어지고 죄는 점점 가까워지고 죄의 자극에는 빨리 반응하고 의의 자극에는 덤덤한 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죄의 자극은 조금 넘으면 거기 확 빨려 들어가게끔 이런 상태로, 이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해야 할 자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죄와 관련된 자유는 내가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미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접수해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도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를 안 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는 걸 다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여겨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이다. 근데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 죄와 관련된 거, 죄인데 내가 안 해. 거기서 행복이 와요. 근데 하기 싫어. 이건 어려운 일인데 하기 싫어. 그런데 할 때 행복이 와요. 거기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응? 죄를 안 지고 탁 막았을 때 기쁨이 올라오고요. 이거 하기 싫어. 어려운 일인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이지.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안 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고요. 하고 싶은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립니까? 하고 싶은 자유, 죄에 관해서 하고 싶은 자유, 해도 되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의에 대해서는 안 해도 돼. 그건 내 자유거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버려.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벽을 하나 세우고요. 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죄니까 안 해라는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에 관해서는 안 해도 돼. 안 하고 싶은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게 이게 자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고 죄에 대해서는 부자유예요. 이런 존재가 되줘야 돼요. 이걸 해주는 게 성령께서 이 절제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제할 거는 절제 안 하고, 절제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절제를 참 잘해요. 남을 도우는 거, 절제해야지. 이건 절제해야 돼. 다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래서 죄 짓는 거, 이건 뭐 절제를 왜 하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죄 지을 자유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절제하는 자유가 여러분은 없어요. 거긴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 여긴 딱 신호등에 대기하듯이 대기해야 돼. 그리고 유턴시켜야 돼, 거기서. 유턴시켜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자유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침범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그러니까 이 은사를, 그러니까, 자, 죄가 날름 합니다. 제가 손짓을 막 합니다. 같이 놀자고. 전에 놀았잖아 하고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은사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절제의 은사. 내게 주신 절제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딱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그 빌어먹을 조상을 그 사람들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거 하나 못 따먹어가지고 그거 간질 하다가 마귀한테 걸려서 그거 딱 따먹었어. 그래, 내 두 성향이 나한테 있어. 이거는 내가 억압을 시켜야 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내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내가 그분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이, 우리 조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조상이야. 그분이 이렇게까지 잡았다면 나도 할 수가 있다. 왜? 그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마음과 합쳐져서 표현될 때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육체가 나와주고 예수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를 화내게 만들어. 내가 저는 온유하게 했으면 누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화나겠어? 확 받았어. 누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 조상이 이게 육체의 조상이던 그분들이 육체의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나와. 자, 온유했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내가 다 그래 쭉 뺍니다. 갔다가 쫙 유턴을 합니다.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나온 거예요. 나한테서. 그게 바로 예수와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았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거예요. 사도 바울 말하는 거. 이건 내가 아니야. 전에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혈과 정 못 박혀서 나는 죽었어. 지금 나오는 건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지금 그리스도가 이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막 나오잖아. 육체가 나오잖아. 이건 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온유하게 되고 사랑해줬어. 이건 내가 아니라니까. 이게 왜 나의 육체인데. 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누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요? 그리스도가 앞에 가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나한테 질질 끌려온다니까. 목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다 끝에 막 끌고 다닌다니까. 목 딱 들고. 근데 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내가 거기에 목이 걸려서 그분이 가고 나는 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의 무 때문에, 육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육체는 죽이고 우리 죽은 영은 살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은요, 단순히 2000년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오늘의 죽음이에요. 나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나의 죄성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성의 죽음이고, 영원히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심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혈은 거기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계속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닭은요, 목이 탁 쳐져도요, 한참 돌아다녀요. 살고 싶어가지고 목이 없는데도 확 다녀요. 고기는요, 목을 치고 빼내고 헬을 쳐놔도 가만히 보면요, 그 살이요, 꿈틀꿈틀해요. 낙지는요, 다래기를 쳐놔도요, 주무룩주무룩 이렇게. 낙지는요, 거기만 고춧가루까지 쳤는데도 그냥 쭉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질겨요. 이놈의 육체가 그렇다니까. 이놈의 육체가 이렇게 질겨요. 끝까지 살아나려고 죽었는데 살겠다는 거야.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사는 건 뭐예요? 육체가 나타나는 게 사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요, 육체는 죽은 거예요. 죽었다기보다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는 뭐냐? 육을 죽여놓는 거예요. 살아있죠. 내 몸을 위해서 살아있지만 육은 나타나지 못하니까, 감정 표현이 영으로 나오니까, 내 태도가 영에서 나오니까, 육체는요, 살아있지만은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혈과 정, 이 혈기,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걸 죽여야 돼, 그놈을. 때려잡자, 혈기. 막 이렇게 해버려야 돼. 잡아버려야 돼, 그놈을. 욕심. 때려잡자, 욕심. 때려잡자, 김수행이 아니고, 잡아버려야 돼, 그걸. 그래서 혈기와 욕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죽이는 능력은 십자가라는 얘기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죽기까지 순종했던 능력. 죽음까지 순종했고, 배고픔에 죽음까지 절제했고, 이런 그 십자가의 능력에 욕심을 다 예수님한테 보자. 욕심이 어디 있어요? 혈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완전히 빠져버린 그 상태, 완전히 온전한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거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죄 나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나는 못해요. 남한테 화내는 거 이거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오죠. 답이 나와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못한 일이 나와요. 하다 보면 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안 되지.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건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이게 공산주의예요, 완전히. 밀봉교육을 시켜야 돼, 아니라. 그냥. 다른 걸 못해. 이거를. 그리고 할 거는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보면 이게 재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마음대로 사는 거, 육체대로 사는 거는 육체의 재미고요. 육체가 영을 제어하면서 사는 건 영의 재미예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재밌을까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건 재미없어요. 그거는. 그때는 재밌어요. 그때는 흥미롭고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육체대로 내가 살면 그거는요, 끝은 허무해져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서 살면 그 순간 재미가 없지만 기쁨이 올라와요. 아, 내가 나를 이겼구나. 그렇죠? 아, 내가 나를 다스렸구나.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누가 살아?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자, 이런 드라마를 봅니다. 거기는 여러 사연이 나와서 이게 나 혼자밖에 안 나와. 거긴 막 장면도 바뀌고 막 자극적인 것도 나고 재밌는 거 깔깔대고 나온다. 그냥 딱 그냥 이 중늙은이 한 사람은 딱 서가지고 그냥 계속 혼자만 떠들어. 뭐에 붙잡혔는지 몰라도 혼자 계속 떠들어. 육체적으로는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해. 그냥 계속 나와. 근데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익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올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자유인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걸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드라마도 재밌죠. 드라마는 우리 그냥 정신을 홀딱 빼놓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깨달음이 뭐야? 우리 가슴을 싹싹 메말라게 만들어요. 다 뺏어가버려요. 그나마 좀 있는 거 다 싹싹 뺏어가버려요. 그리고 보고 나면 뭐가 남아요? 공허함이 남아요. 그리고 그놈은 이렇게 어른거려서 뭘 못해. 자꾸 따라댕겨. 혼돈스러워요. 기쁨 있나요? 아니에요. 그 순간 뭐가 재밌는 것 같고 뭐 빠지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메말라지기만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대여섯 시간을 여기서 보내면서요, 말을 들어요.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 가슴을 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빼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메말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걸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것, 하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속에 막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저와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은혜가 가득한, 요즘 호흡하지만요, 이 호흡이요, 공기가 아니에요. 영의 호흡이에요. 은혜의 호흡이에요. 그 말씀이요,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주장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은 어떤 것인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돼요. 충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요, 육체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이기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고요, 성령을 힘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내가 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하지 못하고 멈칫하며 돌아서 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시간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 들이게 하시면, 세상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세상이라는 그 공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슬쩍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고 내 속에 들어와 빛이 되는 말씀이고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다스려주는 말씀이며 내 육체를 제어해주는 내 본능과 내 욕구와 욕심을 제어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밝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그 말씀을 항상 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내 심령 속에 쌓여지게 해주시고 항상 내 영혼을 향하여 흘러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입니다. 공기처럼 우리에게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하신 은총이십니다. 물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둥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뜻에 맞춰주시고 그 뜻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그 은사들이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육체가 나타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나타나지 말게 하시고 내 죄성이 나타나지 마시고 성령님 당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로 살게 하지 마세요. 본능으로 살게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살게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여 당신이 내 안에서 사소서. 당신이 나에게 나타나소서. 그리고 나에게 죽는 것은 육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지고 나와 멀어지는 것이 육체가 되고 내 본능이 되고 내 뜻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혈기와 내 욕심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그때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죽었던 내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죽은 육체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죽은 육체가 살아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십니다. 생명과 빛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게 해주시고 저 앞에서 우리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냄새를 먼저 맡게 해주시고 그 냄새가 맡게 되는 환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죄와 연결된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좌절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뻐하며 자비하며 선한 일에는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장벽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장벽이 헐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육체는 죽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의 영은 점점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우리를 채우소서. 당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